여러분 다음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쁩니다. 이거 하고 나는 기쁨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과 그녀는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어느 것이 더 강도가 센가요? 뒤에 거죠? 예, 뒤에 겁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거 하고 나는 기쁨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둘 다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많은 것들 중에 어떠한 부분을 자신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나는 기쁨입니다. 이 말 자체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1번과 같이 나는 기쁩니다. 자기 마음의 상태, 생각, 느낌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기쁘냐고, 괴로우냐고, 힘드냐고 그냥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르죠. 2번과 같이 명사를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면,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기쁨을 사용하는 표현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기쁨입니다. 이건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명사는 실체, 어떤 자기 느낌이나 생각이나 표현이 아니라 명사는 그것이 추상명사이든 아니면 일반 명사이든 보통 명사이든 고유 명사이든 명사는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그 말이 맞는가 확인해보고 조사해보고 혹시 거짓말이 아닌가 따져보게 되어 있는 거죠. 나 미국 박사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자리에서 맞선을 봤는데 저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3개 가지고 있는 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난 공부를 좀 좋아합니다. 저는 배우기를 즐거워합니다. 저 영어 참 잘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그렇습니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맞선 자리에서 상대방이 저는 박사 학위가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검증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그렇습니다. 참인지 조사해야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검증을 해야겠네 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내뱉는 순간 자기의 삶이 딱 제한이 되어집니다. 내가 박사야? 내가 기쁨이야? 내가 미 자체야? 그러면 자기가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라도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헌신된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줄 책임이 생기는 것이죠. 아가씨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거치다가 드디어 인식을 합니다. 나는 엄마야. 나는 아무개 엄마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 순간 자기의 정체를 명사로 이야기하는 순간 그녀는 많은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가씨로서 문 남성들과 또는 이러저러한 재미와 그것보다도 나는 엄마로서의 삶을 나의 삶의 정체성으로 삼을 거야 라고 자기를 규정하고 삶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싫어서 결혼을 안 하죠. 그러나 그렇게 제한할 때에 드디어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공포하는 순간 자기의 삶이 명료해집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생, 예비대학생이야. 나 수험생이야. 라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명료해지면 그렇지 않은 삶, 그것과 부합되지 않은 삶은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나의 삶을 무엇이라고 어떤 명사로 자기 삶을 정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밖의 것은 제거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참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20년 돼 가는데 처음에는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이 말 하기가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저 자신을 올가매고 속박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명사를 딱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인가? 말만 그런 것이 아닌가? 교회는 다니는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시비를 겁니다. 그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정체를 명사로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러할 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힘이 나옵니다. 나는 그냥 즐거워, 삶이 뭐 별게 있어? 그냥 행복한 것이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명사로 자기를 딱 선언할 때에 그때 자기 속에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좋은 에너지든 나쁜 에너지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굴까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주관적으로 야 내가 기쁘구나, 나 행복하다 이런 주관적인 말씀만 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나 이거 좋아하는데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을 형용사로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형용사, 묘사로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세상을 향하여서 항상 명사로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관적 언어가 아니라 이렇게 명사로 이야기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항상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 책임을 예수님이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몫으로 짊어지신 겁니다. 난 아무개 아빠야 라고 하는 그것에 자기 책임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시비가 붙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체성, 자기 주체, 자기가 누구인지 명사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시비를 걸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 목사라고 하는데 진짜 목사인가 아닌가 가짜 목사인가 한번 다루어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진정한 사업가라고 하는데 저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한번 조사해 봐야겠어 라고 그렇게 테스트가 걸려온다고요. 항상 확인해 보겠다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의 삶을 사셨고 수고로운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어려운 아무도 할 수 없는 부활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 당신이 누구인지 믿는 자들에게도 당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동일한 부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는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명사들은 이제 그분의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예수가 바로 길이십니다. 인생의 길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진리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찾으려면요, 예수요. 부활 찾으려면요, 예수요. 영생 찾으려면요, 예수요. 바로 그 명사가 그 수고로운 삶을 사셨지만 그 덕분에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권위이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불려진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기를 형용사로만, 감정으로만, 느낌으로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누구야? 라고 세상에다 자기를 천명하고 공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으로 불려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그 책임 누가 주십니까? 내가 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 책임져 주셨고 우리가 그거 믿고 살면 지금 다 보상해 주시고 주께서 다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명사를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신자야, 나는 성도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게 있죠. 목사 네임 딱 걸고 아무 데나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세상에 다 공포해놓고 좀 으슥한데 좀 음란한데 가기가 어렵습니다. 삶이 한계가 있고 제한이 생깁니다. 제 멋대로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속이지만 거기에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명사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공통적인 이름의 명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인생 속에 그를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들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나는 시간하고 다르죠.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거듭나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식이 오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건 정말 기본적인 복이고요. 시작점이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시작으로 인하여서 나의 진짜 이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육을 실천한 자야. 나는 이 땅에 참으로 섬김과 돌봄에 진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것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아무개이구나. 아무개이구나. 나는 무엇이구나 라고 자기 이름이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주체가 생기는 겁니다. 주체. 뭐가 생긴다고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야 현대사회 속에서는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내가 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에고를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나는 누구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왕만 나예요. 모든 다른 사람들은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에 의해서 절대 권력에 의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소용되어지고 허비되어지고 그리고 버려지는 존재들입니다. 오로지 왕만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자기만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있고 주체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항상 꺼렸던 것은 노예들이 주체의식을 갖는 거예요. 노예들이 나도 사람인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예들이 나는 왜 이렇게 노동만 하지? 나는 왜 가정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인간하게 못 살지? 이런 생각을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체를 일깨워 주도록 글을 배우거나 논리를 학습한다거나 하면은 권력들이 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노예들이든 백성이든.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글을 배우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글을 안 배우고 논리를 개발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 일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나를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각 인생이 나가 누구냐? 빌어먹을 인생이냐? 사람에게 붙어서 그냥 허비하는 인생이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자기 주체를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이름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나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가 있고 그 나에 의하여서 운명을 삼는 것이 복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만 이런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절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우리말 번역에 따라서 읽어보면 빛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어두운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번역본은 빛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빛은 빛인데 그 빛이 지금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 형광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으로 이사 온 지 6년이 넘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 형광을 거의 다 갈았습니다. 제가 갈 때쯤 어떻게 됩니까? 형광등이 깜빡깜빡깜빡하고 어두워지죠? 예, 어두워집니다. 빛은 빛인데 이제 그 효력이 다 되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깜빡깜빡거리고 이제는 갈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며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이 지금 여기저기 뭐가 묻어가지고 지금 빛이 어두워졌구나. 그래서 그 어두움이 심해졌구나.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요. 빛은 빛인데 밝기가 조도가 떨어져서 지금 희미한 빛, 그 상태로는 눈이 나빠지는 그런 빛이 되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번역을, 공동 번역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참 잘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읽어보면요, 그러니 만일 내 마음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우리말은 아까 빛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서술로 얘기했는데, 공동 번역은 만일 내 마음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빛이 아니라 뭐예요?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빛은 명사 어둠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빛은 실상은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듣고 사지가 떨립니다. 우린 각자가 빛이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그것이 희망이라고,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빛이라고 여기며 가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그것을 빛이라고 얘기하니 얘야, 그게 실상은 어둠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어둡구나, 형광등을 갈아야 되겠네 인식이 되어지면 새로 장만하다가 갈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환하게 느껴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것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실수해서 빛이 지금 어두워졌거나 약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사실은 어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생을 향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각자가 빛이라고, 그것이 학문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돈이든지 가족 관계이든지 혈연의 관계이든지 또는 이것저것 미래에 대한 소망이든지 그것을 빛으로 여기고 살고 있고 그것의 혜택을 받고 살고 있다 하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것은 실제는 어둠이다. 그 어둠 속에 너가 있으니 빛을 찾으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있다가 결국 너가 망하게 되어졌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은 빛입니다. 아, 그 빛이야 합니다. 그거 참 좋은 거야. 야, 이거 좀, 이거 하니까 좀 살만 나네? 이거 쓰니까 정말 내가 뿌듯해.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고, 대학 가고, 돈 있고, 또 이러저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나에게 빛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어둠이고, 인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영혼이 망가져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번 명절 추석 때 가족을 만나고 그 가족을 만나는 것 자체를 나의 삶의 새로운 빛으로 여기셨다면 분명히 실패했을 겁니다. 내가 돌아봐야 하고 내가 챙겨야 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요구의 짐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뭔가 기대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했다면 분명히 어둠이 여러분을 장악했을 것이고 지금 앞이 캄캄해서 마음이 심란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의 이름이 호랑이입니다. 뭐라 불러요? 호랑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걔는 호랑이가 아니에요. 이름이 호랑이일 뿐이지 실제는 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붙잡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빛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름만 빛일 뿐이고 실체는 어둠이 되어진 것입니다. 빛이라고 소망이라고 기쁨이라고 위로라고 아무거나 막 덕지덕지 가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 이걸 참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이 희망이야,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것은 기뻐, 나에게 위로가 돼. 그렇다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삶속에 가득 쌓아놓으면 그것이 다 어둠으로 묶여가지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빛이라고 불러서 그런지 원래는 어둠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요, 어둠을 뭐라 묘사하냐면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빛은 쓰러지거나 사그라들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요, 창조 이전에 원시 시대 하나님의 질서가 개입하기 이전에 그 시간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어둠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죠. 그 중에 성부 하나님은 요즘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인식을 많이 하실 겁니다. 주로 구약에서 묘사되어지죠.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더 나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들어와야 됩니다. 모든 그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거나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그 부활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 있고 영원한 존재가 되어짐을 믿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십니다. 근데 성령은 거듭날 때야 개인 속에 역사하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속에서 연합 속에서 교통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묶어두시면 뭘 하세요? 일을 주세요. 누구를 세우든지 누구를 돕든지 우리 속에 성령의 일거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면 뭐가 생겨요? 어둠이 생겨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26장 18절도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대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외되어지면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그 땅이 뭐예요? 바로 어둠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누가복음이나 에베소서를 보면요, 또한 마귀와 악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 켜놓고 삽니다. 레온 사인도 찬양합니다. 태양빛도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 살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둠을 실체는 어둠인데 그것을 빛이라고 여기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면 인생이 나아지겠지. 더 많이 가지면 인생이 좀 더 멋진 인생이 되겠지. 수많은 것으로 그것을 어둠인데 빛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빛이 조금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빛으로 잘못 알고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다시 말해 사기당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은 약효가 있습니다. 반짝거립니다. 좋네, 뭐 문제 없네. 그런데 시간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태양빛이 왜 좋습니까? 태양빛은 빛이 비춰지면 몸속에 비타민 D가 없는 사람은 비타민 D를 생성케 합니다. 식물은 그 빛이 그냥 밝다가 아니라 그 빛을 받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서 식물이 자라고 그리고 번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빛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생명을 주지 않는 것은 빛이 아닙니다. 영어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반짝거린다고 다 금은 아니다. 그렇죠? 조금 꼬아볼까요? 여러분, 반짝거리고 환하다고 다 빛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빛은 뭘 준다? 생명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환하지 않아도 빛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앞을 못 봐도 빛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삶이 힘들어도 그 속에 빛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을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그 속에 생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거든요. 경험한 자는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과 물질 그리고 사람 자체를 빛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어두움의 고통 속에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빛이 아닙니다. 반짝거릴 뿐. 그들의 정체는 뭐예요? 어둠입니다. 다크니스, 어둠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입니다. 어둠이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둑놈은 어디에 숨어요? 어둠 속에 숨습니다. 어두워야 되는 겁니다. 바퀴벌레는 언제 나와요? 어둠 때 나옵니다. 그 어둠은 바로 문제 자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짜 빛에 허덕이어 그렇게 얽매여서 허덕인 인생을 위해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어둠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빛인 줄 알고 거기다가 속고 여기가 더 속고 성경은 그런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병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누가가 표현하기를 많은 의사에 의하여서 고생하였다. 이 의사 찾아가고 저 의사 찾아가고 내가 고쳐줄게. 돈 천만 하면 다 고쳐줄게 했습니다. 갔는데 몸만 망가졌어요. 또 이 병원 갔습니다. 아유, 그 의사 잘못됐네. 거기 가면 안 돼. 여기 해야지. 이렇게 시술을 해야 돼. 내가 고쳐주게. 500 내세요. 돈만 냈고 몸 또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살다가 예수님이 왔어요. 다들 내가 고쳐줄게.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고쳐주지 못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여 앞에 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앞에 서십니다. 인생 속에서 어둠인데 빛으로 착각하고 속임을 당하고 사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내가 참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한두 번 속았어야지. 한두 번 속았어야지. 예수님도 혹시 가짜가 아닐까? 저 교회 가면 또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닐까? 나를 거덜내는 것이 아닐까? 또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이 빛은 아닙니다. 빛은 생명을 주고 그를 다시 살게 하고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그는 기본적으로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었고,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이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요, 너희가 빛으로서 좀 잘 살아보아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속에 나의 생명이 있으면 너희가 빛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를 어디서 찾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받아내는 자, 다운로드 돼서 이 속에 있는 자,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빛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려한 것이 빛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빛입니다. 오늘도 참빛 되신 예수님을 다시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명사로 다시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